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성 선암교회 복되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들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읽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간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앞으로 남은 9주 동안에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그 의미를 깨닫고 또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2주차, 지난주 말씀 잘 읽으셨죠?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나누고 또 여러분들 하루에 각자 계획하신 양만큼 잘 읽어 와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과 또 지혜를 우리가 항상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어떤 글이나 또 인간의 어떤 저작, 이런 책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읽어가실 수 있도록, 비록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또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읽어가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저 하나님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는 표시해 두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읽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록을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렸죠.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네셀의 돌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신 것을 늘 기록해야 돼요.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의 이 머리는 좀 연약하니까 우리가 메모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성경 통독 2주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읽어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좀 포맷을 좀 바꾸어서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 2주차 우리가 읽어가야 될 창세기 20장에서 38장까지의 좀 내용을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거기까지 한 이후에 우리가 같이 읽지 않고 우리가 이 영상이 끝난 이후에 오늘의 분량을 저는 석장으로 추천을 드리겠지만,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고 싶다, 아니다 나는 한 장을
장이라도 혹 2장이라도 좀 자세히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그 진도표에 맞추어서 각자 읽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다양하게 해서 이 통독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유익하고 또 의미 있게 또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또 재미있게 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0장에서 38장까지의 먼저 개관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리고 헤브론에서 남방 그랄로 이주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갈대 우르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이 거처를 조금 남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남방 이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지도를 잠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의 이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블레셋 땅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남부 지방.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 12장 이후에 또 계속 그 모습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오늘은 좀 다양한 이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족장들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하나같이 어떤 모습이냐? 다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또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분인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죠. 물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분으로 이삭 그리고 야곱 얼마나 참 믿음을 또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 그리고 요셉 하나같이 참 귀한 분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는 가운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면 좋으냐 인간적인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좀 한번 보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이 쭉 흘러가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하시고 말씀을 읽어가실 때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또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이 창세기 20장부터 38장에 이르는 참 귀한 흐르는 계속해서 쭉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이 되겠고요. 부엘세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20장, 21장,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에서 저질렀던 실수와 아주 비슷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하나 저지르죠.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가뭄이 들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 그 땅인데 오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살 수 없겠다. 이 많은 식솔과 가축들을 내가 다 여기서 굶어 죽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약속의 그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죠. 그때 거기서
이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속여서 내두이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 사라가 바로의 이 부인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또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 속임수로, 미봉책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뻔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너는 이 여인을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큰 이 바로에게 큰 이 재물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20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또 두려운 것이죠. 내가 이 사라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속입시다. 그래가지고는 누이라고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도대체 왜 나는 당신을 선대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큰 화를 미치게 할 뻔했느냐. 그래서 또 이 아비멜렉과 또 잘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또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요, 나중에 보게 되었으면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리브가를 데리고 이 그랄 땅으로 또 내려가는데 또 아비멜렉이 이 아리따운 리브가를 취하려고 할 때 또 속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까, 이 인간적인 머리, 죄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창세기 오늘 20장에서 38장에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향유하고 죽게 되고요. 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175세의 일기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19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서가 먼저 둘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태어나는데 야곱이 그 발뒤꿈치를 잡아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26장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아들 이삭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아비멜렉이 이삭과 이 친교를 동맹을 또 맹세를 맺는데 그것을 브엘세바에서의 맹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7장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나오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주 정말 사기꾼이죠.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이거 엄청난 사기극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챈 후에 그것을 깨달은 형이 죽이려고 하자 멀리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10절에서 이후의 말씀이죠. 36장까지가 야곱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인물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많은 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아들 요셉의 이야기까지 걸쳐 있을 정도로 아주 긴 부분을 야곱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가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야곱은 그렇지도 않아. 태어나면서부터 뒷발 잡고 태어나고 남 꼭 발 거는 사람 있잖아. 남 안 되는 걸 늘 이렇게 하는 야곱을 보면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에서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 비윤리적인 것 같고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버리시고, 이 버린다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유기한다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합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야곱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러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전격적인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29장에서 31장은요, 36장까지 이 야곱의 역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29장에서 31절은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가서 이제 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하고 또 이제 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생기는 장면까지가 3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32장에서 36장은 이제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셔서 돌아오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32장에서 36장을 보게 되어지면 에서 형과 만나게 되죠.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도 이 야곱은요 또 꾀를 쓰는 거예요. 다 먼저 가축도 보내고 또 자기가 좀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역순으로 이 아내와 또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는, 참 보면 야곱은 늘 이 잔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야곱이 이 에서 형을 만나서 서로 화해를 하고 또 이제 본인이 베델로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또 이렇게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참 좋아 보여서 세겜으로 갔다가 큰 환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삭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18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제 37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의 역사인데, 오늘은 38장까지만 읽게 되어지니까요. 37장에는 이제 요셉이 등장하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좀
생뚱맞게 38장엔 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되고 다말은 그의 며느리가 되는데 이 유다와 다말의 좀 부끄럽고 좀 참 입에 담기 참 어려운 그런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말이 이 창기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도 되어지고 또 여기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런저런 견해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유다와 이 다말의 관계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온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당시에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가히 기적적인 이건 그냥 깜짝 놀랄 일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대서특별될 만한 일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오케이. 내가 한 발 양보해서 여성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여성들은 대단한 양반집 혹은 짙은 옷 엎으신 어떤 그런 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오는 여성의 이름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아시다시피 참 너무나도 요즘에 이 문란한 이 어떤 성적인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그런 일을 저지른 여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기생이에요. 이방의 기생이에요. 또 다음엔 룻이라고 하는 여러분 룻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분과 결혼하게 이 룻도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죠.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간음을 저질렀던 이 여인. 보시면 4명이 다 흠이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감추어야 될 그러한 이야기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룻기서와 이 모세오경이 지어진 이 창세기의 이 시점과는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모세가 이 창세기 38장을 쓰는 가운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고 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1000년이 지나 이제 그 룻기서의 가운데 바로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게 되고 보아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서 이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요셉도 이 유다도 야곱도 어찌 보면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본디 그의 고향에서 우상을 만들어 살던 사람 그 집안이었어요. 하나하나 볼 때에 그 누구도 은혜 받을 마땅한 합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마찬가지 우리
이 유다와 이 다말의 관계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내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의 여인, 또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또 한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지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주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루살렘 그리고 모리아산, 헤브론 요 지역, 이 길쭉하게 가운데에 있는 바다를 이렇게 보시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글씨와 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 사이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거기를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도 가고 또 이렇게 헤브론에도 있다가 저 밑에 그랄이라고 있는 그 지역과 남방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오늘 내려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 땅은 참 척박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발 800m, 1000m, 예루살렘도 800m, 900m 되는 높은 고산지대예요. 또 광야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짝밭, 또 장렬하는 태양. 어찌 보면 왜 저기가 약속의 땅일까 싶을 정도로 참 척박한 땅이에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너에게 복으로 주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왜 복입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으로 척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땅이 축복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 이삭의 눈으로 볼 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가뭄이 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남방으로 내려가고 인간은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은혜와 이 사랑으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번에는 야곱의 이주 경로가 나오죠. 맨 처음에 베델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죠. 밧단 아람이란 곳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오겠다 약속해 놓고서는 또 안 오죠. 인간이 늘 그래요. 하나님하고 약속하지만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마음이 또 틀린 것이죠. 세겜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어려움 당해서 베델로 오게 되죠. 그러다가 잘 알다시피 또 유대 땅,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온 가족들이 나중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430년 동안 돌아올 수 없는 노예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 또 지도자를 세우시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시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출애굽기의 내용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족장들이라고 해도 늘 떠나는 거예요. 늘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심하고 떠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고, 지난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도 잃어버린 양처럼 자꾸 딴 데로 가. 우리 인간은 자꾸 딴 데로.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부모 안 쫓아가는 동물 중에 아마 거의 유일한 동물이 사람일 거예요. 웬만한 동물들은 태어나듬절로 다 부모, 어미 쫓아가는데 인간은 보면 꼭 지멋대로 가요. 예. 저희 아이도 데리고 마트에 가면요.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 놓치면 안 돼. 그런데도 꼭 딴 길로 가듯이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 이 38장의 말씀 4명의 족장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권적인 은혜와 또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이번 또 한 주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오늘 서부터 금요일까지 석 장씩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토요일과 주일날은 2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은 석 장 읽으시면 아마 38장까지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듣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영상은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돼 이번 한 주 동안 읽어야 될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과 또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지 않거나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 비디오 클립을 다시 또 들어보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또 놀라운 축복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20장을 펴시고 오늘 석장 지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참 그것만큼 귀한 특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놀라운 축복, 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한 주간 은혜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서시고 때로는 흔들리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주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를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 붙잡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